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오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인데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힘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고 그런 언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언어가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구원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했던 구절이 딱 한 구절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도착하지 않는 종착역에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주고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지옥을 끝내 감으로써 영혼의 마약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만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점진적이다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완성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있지 않고 이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세상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외치는 그날이 있겠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았는데 그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잡혔는데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예정되고 택함을 입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사랑을 했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께 그렇게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피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지만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저를 또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자녀의 삶을 통하여 부모도 엄청 배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배운다는 것이죠. 지난번 여름 산상수 우리의 성에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전반부 참여하지 못했던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마 추석 때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할 거예요. 뭐 사람의 언어가 비슷하니까요. 그에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하니까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잘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을 제가 많게는 4번까지 들었는데, 그런데도 또 듣고 싶은 마음이 갈 열망이 있더라고요. 같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은 저를 통하여 정말 많이 요약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깊은 신앙의 생각들을 하게 하는지 정말 놀랍고 또 놀랐거든요. 아마 이번 추석 때도 그러겠죠. 또 몇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에 살아왔던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 그렇게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이 나옵니다. 또 이단들은 성경을 엄청 암송을 시킵니다. 왜냐?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말씀을 요리하여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중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요, 말씀의 가미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굳건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다면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말세인 오늘날에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둑질할 것입니다. 신천지 천주교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한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멸망한다는 말이 비판이 아니듯이 여러분, 지옥을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이 한 말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네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비판해? 그러겠죠. 그렇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불편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치약을 밑에부터 항상 여기다 놔두고 슉 이렇게 짜놓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날 가면 또 이제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운데부터 짜. 뭐 치약을 위에부터 짜나 밑에서부터 짜나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마귀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지금 이제 방향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치약을 그렇게 짜지.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말다툼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아휴, 그래도 또 할 말은 있어요. 뭐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또 제 아내가 최근까지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밤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요, 불을 안 끄는 게 한 3분의 1, 뭐 4분의 1은 제가 불을 안 끄고 나오나 봐요. 저는 끄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제 아내는 하는 말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은 항상 불을 안 끄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밤새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밤에 소변을 보러 간 적이 없는데 어제는. 근데 불이 켜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건 아니겠지. 지킨 것도 있었겠지. 근데 지킨 것도 있는 것은 안 지킨 거예요. 가끔 불을 끈 거는 안 끈 거라니까요. 가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짠 거는 안 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판입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근데 청중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들이 이를 갈거늘, 그리고는 밖에다가 집어던지고 돌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이가 갈리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 비판이었으면 그랬겠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판이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것이 비판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 당사자는 비판이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비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학생들에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관계를 서먹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에게 관계를 서먹하게 하면 영혼의 유익이 없으니까 언제라도 불편한 이야기는 항상 하여라. 이러면은 항상 저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정죄를 해도 되는가요? 그럼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그래서 또 한 2주 있다면 또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하셨네요. 미안해,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문제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셔야 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날마다 사람을 만나면 지옥에 간다 말하면 얼마나 관계가 틀어지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에게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서울을 가려면,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보다는 KTX가 더 나아, 돈은 2배도 안 들어, 이렇게 돈 드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절약돼, 이렇게 말해야지. KTX를 타고 안 가는 것들은 다 지옥가, 이렇게 말하지는 마라. 왜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냐.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어젯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목사님 그 가는 길보다는 이쪽 가는 길이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고요. 지옥을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언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데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에는 아주 신령해서 공중에서 산다, 천국에 산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이 범죄하면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지옥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세워놓기도 해야 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정말 수고한 만큼 악한 일입니다. 다시요, 이 말 잘 명심하세요. 제가 어떻게 끌고 가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만큼 악한 일입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 말에 설득을 당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인정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그동안에 CCM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를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비유를 들면 그러네요. 사랑하는, 저는 남자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제 아내를 99%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요,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고, 제 아내가 판단할 때는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중에 99일은 제 아내와 동침을 하고 하루는 다른 여인과 제가 동침한다. 그러면요, 제 아내는 정신 이상이 되든지 이혼을 해서 살든지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내는 그래요. 근데 다른 여자는 10% 사랑해도 좋은 일이고요, 20% 사랑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90% 사랑하면 더 좋아해요. 다른 여인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99% 사랑하면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신은요, 다른 우상신은요, 1%만 사랑해도 너무 좋아해요. 10%만 사랑해도 감동이 막 너무너무 넘쳐요. 한 1%만 해도 아마 모든 질병, 모든 소원 다 응답될걸요. 왜? 그를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그의 몸을 아예 종살이 삼아가지고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영원히 불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9% 사랑해놓고 사랑에 만족을 느끼면 안 되고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죽을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100%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에게 아니, 다른 여인은 1% 사랑해도 좋아해. 99%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99%나 사랑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 한계인가 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언제나 이렇게 부족해서 어쩌죠? 당신이 나를 내쳐도 좋아요, 이혼을 당해도 나는 마땅해요, 나를 지옥에 넣어도 하나님 마땅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 사랑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99% 사랑했다고 안전하고 확신을 갖고 나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신부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CCM을 불렀는데 그 중에 99곡은 받고 한 곡은 마귀적이다, 이러면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뭐 동일시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드럼, 진짜 드럼을 치기 위하여 드럼을 쳐달라고 그랬어.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약속을 변경하고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면서
집회에서 그만이 드럼을 치고 드럼 연습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드럼이 사단의 악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할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건강을 훼손하고 내 출세를 훼손하고 내 모든 욕망을 거절하고 했던 그 일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가 느낄 경험이 어떨까요? 이렇게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수고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4, 5년 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제가 주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한 3개월 동안 거의 실어증에 걸릴 만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당신은 왜 말을 안 해? 말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전도했는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하여튼 휴일이면 아파트를 문 열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열면요, 편지 왔어요. 그래서 열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면 이제 이 발로 아파트 문을 딱 이렇게 이제 고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 문을 끌어잡아 다니려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기대고 있고, 나는 이쪽으로 밀고, 이 양반은 이쪽으로 당기고,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욕하고 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제발 놔주시죠. 제발 가주세요. 제발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랬던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 그러면 뭐 더 지옥 자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안전하게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요. 제가 한 곳에 서산인가 이제 한 2번인가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학교를 거의 다 전왔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 장로님인데 나름대로 정말 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기에 또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다 이렇게 황토옥을 발라가지고 건물을 꼭 청와대처럼 졌더라고요. 학교 건물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학교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청아대 학교예요. 대안학교 중에 청아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정말 환경이 그렇게 좋아요. 이분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다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사진이 쫙 크기가 뭐 요만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이 문짝의 한 2배는 되나? 이거 2배는 안 되겠다. 한 1.5배 되는 거를 걸어놓으니까 상당한 면적, 아마 여기를 꽉 채우고도 남아요. 이렇게. 그 대통령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승만, 윤보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양쪽 면이 채워졌어. 큰 학교에.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좋은 가치를 심어주면
넌 그러면 대통령이 안 돼.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삶의 절제를 배우게 하고, 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대통령을 향하여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요, 옛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너무너무 절제를 잘해요. 내가 출세를 하기로 다짐한 사람은요, 잠을 안 자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고시에 붙지 않으면 나는 안 돼. 그러면요, 제가 한 4, 5년 동안 잠을, 마지막 한 달은 아예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중에 지킬 수 없는 게 있을까? 그런 열정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좌변기에 앉아있다가 2시간, 3시간을 자다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이제 절어가지고 꼬리고 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 벽에 이렇게 잤으니 얼마나 몸이 구부러져 있었겠어요. 공부를 앉아서 할 수가 없고요. 앉아서 하면 금방 졸리니까. 서서 하고요. 물구나무 서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양날 면도칼 날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딱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고 졸리면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면 반드시 이거를 가지고 긋고 죽는다. 이렇게요.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로 하면 아마 대충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걸요. 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을 충동질하면은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의 자세가 달라져요. 옛사람을 충동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안 오시거든요. 우리의 옛자가 기뻐하는 것. 오늘 제가 예광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광아, 너는 정말 예쁘다. 제가 옆에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광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니? 예, 지옥에 가는 것 같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답을 본인이 말해가지고요. 그러면요, 옛사람이 충동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너무도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재산 전부를 헌납하며 죽도록 일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교회를 짓고자 집을 팔아서 헌금한 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낭만함, 제가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한 1000번 이상 그 많은 밤낮을 거꾸로 지낼 만큼 새벽 2시나 3시 이렇게 돼서야 오거나 그러거든요. 집회를 뭐 12시까지 하고 어쩌면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럴 때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러면 한 이틀 동안 온몸이 쑤셔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 1000번을 다녔다 그래봐요. 그러면 3년을 하루도 멀지 않고 가도 3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0, 30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그 일을 위하여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에 제가 회개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도요. 죄송했어요. 그렇게 간증했던 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너무나 몸을 상하게 하며 세상 것을 구한 일. 저는 정말 금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알고 보면 허사고요. 반대길이고요. 성령을 진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암송해도 꼭 엉뚱한 것을 암송하잖아요. 적절한 것을 암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있었던 말씀을 잠깐 조금만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는지, 대부분 그럴 수 있는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 이랬더니 형제가 이런 말 한 거예요. 목사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요. 이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행위를 말하는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율법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이 말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대로 했겠죠. 왜? 말씀을 제대로 외운 사람은요. 그런데요, 그때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복음이지만,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야 의인은 없어, 그 죄인으로 살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사단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우배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일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도입부에 그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유대인들아, 너희네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지금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이 언어를, 이 성경 구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사단을 따라가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마귀는 오히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온전히 지옥을 끌고 가고자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예배 드릴 때 가장 마귀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 예배는 드려. 그리고 요렇게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99% 집중을 하면 이거는 정말 재앙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무엇을?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삶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세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삶의 스타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부터 소식 오는 것들도 거절합니다. 전화를 하지 마세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형제가 죽었다, 이 외에는 나한테 전화 걸지 말아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전화 말을 한마디 들으면, 속상한 말을 들으면 공부할 때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끔 보는 일이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더니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얘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고등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게 말씀대로 안 사는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성령이 안 오셔서. 근데 아마 고시 공부한 사람은 악명을 받았나 보죠. 너무 열심히 해. 거기에 그 기록이 있어.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수필로 적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또 다른 언어가 할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는 데의 사람만도 전혀 못한 거예요. 오늘은 할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단정코 말이 안 되었습니다. 종들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과일에게도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얘들아, 과일은 3년 이전에 달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것은 말이 안 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에까지 요구를 하셨냐면 과일에게까지도 요구하셨어요. 3년이 지나야 과목은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3년 있다가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셨죠.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온댄다. 드디어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사이에는요, 한 8km 정도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는 8km 정도쯤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곧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거를 누가 아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앞두고요. 여러분, 이게 할례는 남성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이게요, 걷지를 못해요. 일정한 시간 한 2, 3일은 앉아서 이렇게 엉거엉거 겨야 돼.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유력한 자에게.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야, 우리 딸을 너네에게 주고 싶긴 한데 너네가 할례를 행해. 너네 가족뿐만 아니라 너네 족속 다 행해. 그래가지고요, 레위하고 또 누가 가서 죽였죠? 2명이 가서요, 그 민족 족속 자체를 다 죽였어요. 그 할례를 하면 그냥 칼로 쳐도 그냥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킨다니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요. 그 명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다 죽는 거예요. 몽땅 다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다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 모든 노력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고시 공부를 다 시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노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거의 합격 점수로 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시험 1년을 동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숨 걸고 하거든요. 잠 안 자고 하거든요. 물구나무 서고 하고요. 공부를요. 3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앉아서 소변을 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냐 이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이 육신의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육신적인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가 의미가 없는데 이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회개하여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살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할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사람 부모가 말을 해도 거기에서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강을 가르시고 사막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성령님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받기를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인 사람들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도이겠지만 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를 끊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결혼하는 여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여인은 그것을 몰라서 속아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남자는 내가 다른 남자도 좋아하는데 결혼은 이 남자와 하는 것을 여자가 이 남자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 남자는 우리의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원하는 게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진리를 더 잘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이런 소원은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원들은 사실은 육신의 옛자거든요. 이 옛자가 소멸되어야 옛날 남자를 정리해야 그래야 새로운 남자와 예수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남자도 좋아하면서 예수 남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게 진짜 가증한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증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냥 세상대로 사는 사람보다. 그냥 땅을 파면 돈이 나오고 그냥 직장에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가증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구약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모세가 말하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텐데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우실 텐데 모세는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견고하게 성령을 받을 준비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실 대로를 내 마음에 수축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이제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남자를 좋아하는 그 가죽,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 그리고 나만 사랑해줘야 돼, 너는. 그래야만 너에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울고 또 울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행했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었어. 이것이 마음의 할례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 너는 부활한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의식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 세례가 어떤 세례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표현하는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또 다른 언어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의 옛자를 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한 할례당, 마음으로 하는 할례당, 마음의 할례당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줄다름 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하여 오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행했던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이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책망을 할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동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나를 지금 욕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내가 누구에게 선포하며 누구에게 경책할까? 여러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귀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저주에 해당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건데요. 말씀의 방향을 처음 바꿔서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도 지키지만 구약의 제사법을 지켜야 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행사를 할 때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 구약의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저에게 직접 말해줬는데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도 믿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 신한테 절하고, 그러면 서쪽 신이 노할까봐 서쪽에도 절하고, 그러면 남쪽 신이 노할까봐 남쪽에도 절하고, 그럼 북쪽 신이 노할까봐 북쪽에도 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노할까봐 예수님에게도 하는데 모든 신에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어디에다 걸리면 좋은 거니까 모든 것에다 걸려들게 만드는 거지요. 진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할례 하나를 가지고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제사 방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은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단을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쳐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귀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려는 사람은, 행하라는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귀에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말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는 또 다른 말씀 중에 하나인 할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